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인물은 삼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삼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 인물의 유명세는 다윗과는 좀 다른 것이죠. 힘이 센 존재였다는 것보다는 그가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시험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시험입니다. 삼손을 예로 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의 서약을 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들은 머리를 기르고 다녀야 했어요. 또한 이들은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나실인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헌신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은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죽은 시체도 거리낌 없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와 수수께끼를 낸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 들릴라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지켰던 것은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손은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했던 유혹을 가까이 한 그 대가로 그는 시험에 넘어갔고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삼손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속적으로 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도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지속적으로 지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의미 없는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이끄는 시험, 그럼 그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의 대적자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귀는 시기와 질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지속적으로 지게 되면요, 그 삶 가운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삼손처럼 잠들게 돼요. 여러분,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삼손이 잠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두 번째로 발생하는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고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능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요, 성도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색무취하게 살게 되고 좌절, 혼란, 번민에 그냥 힘없이 쫓겨다니게 되는 겁니다. 맞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세 번째 증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캄캄한 암흑을 헤매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암흑 속에서, 앞을 못 보니 암흑만 있겠지요. 그 암흑 속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종살이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반복적으로 계속 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시험이 왔을 때 적대자인 사탄을 대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몇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그렇게 몇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탓해요. 아유, 나 같은 놈 이제 어쩔 수 없다. 나 같은 놈이 뭘 대적을 하는가? 힘들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마다 대적하는 그 상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경 속에서 대적할 방법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대적자인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대적할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피하세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들릴라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자만함 속에서 유혹하는 들릴라 곁을 맴맴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마치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자만하고 놀다가 낭패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시험당한 인생이었고 그 시험에 그는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더 일찍 낭패를 보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저 나실린이라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위험을 넘어가곤 했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 두 개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요. 약점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에 넘어지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반복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삼손의 전철을 따라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대적자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자의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배워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고 세우는 이 시대에 드보라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둘씩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으로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삼손은 그 평생에 집요하게 그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삼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대적자의 공격을 이길 방법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드보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